이렇게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그 부활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서 제가 내가 그래도 좀 믿음이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만 자꾸 이렇게 찬송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막 기쁘게 이렇게 그냥 활달하게 막 웃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게 저도 이렇게 눈물 흘리고 울컥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혹시 눈물을 보인다거나 혹시 울컥한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저 목사는 간혹 저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예수님 그 순환의 모습 가운데서 이미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우리 그 한강 작가의 소설은 폭력 고발과 저항의 리얼리티가 탁월하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전문 비평계의 이야기들을 살펴봤더니 전문 비평계에서는 더 다듬어진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통치술에 대한 감각적 불복종, 이 말이 아니라 감각적 불복종, 이게 참 예술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감각적 불복종, 혹은 억압된 역사와 기억에 대한 저항이라는 상당히 정신 분석학적인 해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작품들은 또렷한 리얼리티를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뚜렷한 리얼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몸에는 고난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득한 고난을 예수님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터지고 어디가 부러졌다고 누가복음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간접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주님의 몸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27절에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이 고난의 행렬을 따라갔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여자들을 슬피 울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 고난의 리얼리티입니다. 둘러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읽어내었던 고난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의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받는 예수님은 인간 내 수형자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러선 사람들 사이에서 형벌받는 자 예수, 그 예수님의 리얼리티, 그 존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2절 이하에서 누가복음은 바쁘게 십자가 예수님께로 옮겨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묘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을 짚어볼 만한 말씀은 36절에 짧게 또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사형 집행하는 병사들이 신 포도주를 주었다는 말뿐입니다. 그리고는 32절로 38절에는 예수님 주변을 둘러싼 병사들의 조롱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도 인간 내 수형자 예수의 그림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 고난의 리얼리티입니다. 이어서 39절 이하에는 동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33절에 이미 예수님 좌우에 두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했고요.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그 책 제목이 있죠. 니체라는 사람에서. 어쨌든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말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39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봐라. 여러분,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이 39절 그 수용자의 그 자연집행당하는 그 수용자의 말이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내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게 안 된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사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의 고난이 너무 견디기 어려우니까 예수님께 투덜댈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런 투덜대는 소리도 다 들어주신다. 오늘 저는 그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그놈은 지옥 갔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이런 투덜대도 다 들어주신다. 십자가에서. 옳고 그르고는 그 다음이고 일단 다 들어주신다. 예수께서는 인간 내 수형자 예수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간 내의 수형자 그 예수의 모습이 아주 그 도들새김을 하고 그 조각하면 도들새김이 도드라지게 나오는 이렇게 도들새김을 하고 색깔이 칠한 그런 조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날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이 일을 해야 하죠. 저는 보네보 목사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에 제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 고난의 현장은 마침내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 이 인간 존재의 배경을 온 세계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을 세계 내 존재라고 불렀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인간 속에서 인간의 고통을 담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하이데거의 세계 내 존재와는 다른 인간 내 수용자 예수로 우리에게 도들을 새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계시의 진상을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이 겪었을 육체적 고난에 주목하기도 하고 혹은 예수님이 터무니없이 당한 비난과 조롱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말씀은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말씀은 그런 주제를 취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또다시 품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인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되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그 십자가를 초월하는 참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미 부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신 그 모습 안에 이미 부활이 보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네가 고달프냐? 좋다. 그래도 너는 저렇게 품어주는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어려우냐? 근데 그 예수께서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멸시당할 수도 있고요.
또 말없이 무시당하기 쉬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저도 그런 일 많이 당했거든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선하고 좋은 사람들도 어느 날 그 사람 자신도 모른 채로 나를 멸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멸감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오늘 고난 당하시는 예수께서 적어도 나는 그걸 안다. 나 그걸 안다. 내가 그걸 품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대 이후에 인간의 시선이 너무나 인간 자신의 능력에 고착돼가지고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인간의 모든 능력,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 인간의 자신의 능력에 고착이 되어서 철학이고 학문이고 세상이고 다 망쳐버렸다고 하면서 이제는 휴머니즘이 아닌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사상계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사상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지당한 말을 하든지 말든지 예수님의 휴머니즘은 깊은 고난에 빠져서 스스로 작은 자가 된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휴머니즘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인간 넘어서 자연계와 공학계까지 시선을 돌려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계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은 인간의 온갖 고난을 모두 짊어지는 따뜻함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지만 인간의 자리에 오롯이 설 수가 없는 작은 자들,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롯이 설 수가 없는 작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 그리고 그 시선에 일치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시, 오늘은 누가복음의 이 고난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의 예수님 고난 현장이라고 하죠. 예수님은 그 고난으로 예수님이 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시니까 모든 것을 접어두고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시는 그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내가 알아줄게. 그 위로를 그냥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받을게요. 이것이 오늘 제 부활절 메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위로 받을게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가 엄청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말하는데, 오늘 이 설교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욕망에 빠져들고 피할 수 없는 세상살이 어려움에 불안해하고 얼핏 또 세상 죄악의 맛도 느껴보고 싶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삶의 고통이고 삶의 어지러움이고 설교하기 어려운 것도 그런 설교의 어려움도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저 철저한 예수님의 모습이 다 도드라져가지고 제가 도들새김이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 잘 안 써봤는데 이 말이 딱 도들새김으로 다 도드라져서 그 절절한 예수님이 딱 나오는데 그 도들새김을 늘 내 안에 견지하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이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 정말 제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괴로운 것은 그것입니다. 설교를 잘 해놓고 설교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이 너무너무 제가 사실 괴로워. 근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느끼는 것은 또 다른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너의 그런 것도 내가 도와주기는 할게.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그런 심정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거동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쟁쟁하게 울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착하게 잘 사는 것으로 결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착하게 잘 사는 것으로 결코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래서 스스로 왜곡되기 잘하는 그런 마음 다친 자들까지 예수께서 안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죽게 책망받아서 바로 살려고 하겠지만 책망받을 짓을 하고 괴로워하는 나를 주께서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씻을 수 없는 죄의 패악함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멀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해방이요 가능성이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인간의 수형자 예수는 다름 아니라 혼란된 인간,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된 인간을 위하는 예수님의 모습일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 기도에서도 말씀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어쩌면 십자가와 그 주변에서 십자가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쁘게 여러 사람을 만났는지도 모르겠다. 십자가에서 돌아다니는 못하지만 마치 십자가에서 무슨 신방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무슨 신방을 하시는 것처럼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바쁘게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며 눈물 짓는 여자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당신들을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오. 그렇게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길에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다 끓여 주셨습니다. 가장 철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십자가 주변에 사형 집행관들이었습니다. 옷을 나누겠다고 제비 뽑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직업을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또 쳐다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4절입니다. 오늘 보면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 없고 예수님을 가장 적대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도무지 거룩하거나 인간의적인 말이 먹히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할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는 어느 날인가는 이번 내란 파당을 향해서도 이런 시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기도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의 전동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죄를 뉘우친 사형수를 보십시오.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가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이 말을 마음에 또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신학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저만 해도 그 하나님 나라 신학 배울 이렇게 노만 펜이라는 사람이 두껍진 않은 책인데 이런 책 200페이지 넘는 책을 사서 또 읽고 아주 상당하게 말을 못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신학으로 배웠습니까? 철학으로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성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딱 보이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당신의 나라에서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마는데 내가 당신의 나라에 가면 당신의 나라에서는 정말 내가 정말 참 존재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어도 자신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모든 의리를 다 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그 십자가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에서 이웃사랑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을 믿는 겁니다. 오늘 믿을 수 있잖아요. 우리 이런 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분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변화와 우리 마음의 요동을 결코 온전히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압박하고 또 때로는 우리를 배신할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배신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을 심히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도 잊지는 맙시다. 사람을 살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저 따뜻한 손길과 따뜻한 은사와 따뜻한 시선을 가진 예수를 우리는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편 슬픔이 오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너무 의의가 없더라도 지나치게 허무해하지 마십시오.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쉬 가라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전에 한분 집사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분이 부활절 돼서 파마를 새로 하고 오신다. 그래서 부활절 파마하고 오셨다고 그런 어린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도 제가 이 예본교회 부목사 하는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유방암이었어요. 그래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상가에 가가지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원통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갑자기 떠올렸는데, 우리가 슬픔이 오더라도 그러나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허무하지도 마시고 분노가 나더라도 쉬 가라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왠가 하면 우리에게는 늘 따뜻한 손길과 은사와 그 시선을 가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잘 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볼 때 우리 인생의 부활이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한쪽에 사형당하는 사람의 경험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또 우리 인생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다 품고 풍성한 부활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찢어지는 고통을 하나도 겉으로는 담지 않으신 듯이 그 십자가상에서 신방하듯이 이 사람 살려고 저 사람 살려고 나쁜 놈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살펴주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나와 보라 내가 그를 살펴주지 않는가 보라 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습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든든하게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저희들이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가 해방된 삶, 부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입에만 담고 해방을 입에만 담고 부활을 입에만 담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해방된 삶, 정말로 부활된 삶을 저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걸어가는 걸음 위에 정말로 해방되었고 정말로 부활된 그런 삶의 모습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